노아 홍수와 방주,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성경 내용입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심,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다 한 이야기인데 왜 거꾸로 가나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앞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무지개이죠.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내려진 땅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하늘에 맑아지고 무지개가 걸리던 장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작은 대목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지개가 걸린 마지막 장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기 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방주 한 척이 하루아침에 세워졌을까요? 성경은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과정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 배 한 척쯤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게 하실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노아의 손에 빌리실 것도 없이 한순간 배가 생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수고와 땀으로 방주를 지어 올렸습니다. 또 그렇게 거대한 방주가 오랜 시간 지어지고 있었다면 그 일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 배의 모양이 드러나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에게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물었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노아의 가족만을 조용히 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 눈에 띄는 방식으로 방주를 짓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건져내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한순간 끝내지 않고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혹하고 무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분노가 넘치고 잔혹한 하나님이시라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일은 인간으로 기준으로 봐도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먼저였다면 노아에게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즉시 그 한순간에 물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따로 건져 올리시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그것 하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일이 오랜 시간 사람들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 심지어 옆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도 하고 물어도 봤을 것입니다. 무엇을 짓고 있느냐고, 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큰 홍수가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 더 멀리까지 나오며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온갖 영상들과 SNS로 또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그것을 지켜보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방주가 점점 모양을 갖추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보고 묻고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노아의 가족만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은 비로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노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멀리서 소문을 들은 사람도 그 방주에 대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생사를 가른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냐 아니면 끝끝내 방주 밖에 머물렀냐 이 차이입니다. 아마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아마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 거대한 배를 보러 온갖 적어도 동네 사람들, 적어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비웃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홍수가 시작되기 그 직전이라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더라도 심지어 그 순간 한순간
믿음이 전혀 없었더라도 그 단 한순간에 방주에 올라탔더라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방주 안에 타지 못한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 부르심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었느냐였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와 허점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할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렸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냐고, 45명이면 어떻겠느냐고, 40명이면 어떻겠느냐고, 30명, 20명, 10명. 그는 숫자를 점점 줄여가며 끈질기게 강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저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잔혹한 분이시라면 아브라함의 이런 강구는 더없이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반복되는 강구 속에서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강구가 없더라고 그 성에 실제로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아마 심판을 미루셨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그 기다림을 방주로 지어 올렸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앞에서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모습도 달랐지만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성경 5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단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지어 올린 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오랜 기간 사람들 눈앞에 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속은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어떤 날은 마음이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깊다는 사람도 평생 의심과 흔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래도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방주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방주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 우리도 나가서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노아의 방주가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자리였듯 오늘날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고 서로 붙들며 아직 문 밖에 선 이들에게 들어오라 손 내미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서로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리키는 공동체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교회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그 교회가 스스로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 섬기고 손을 내미는 이 모든 일은 결국 참된 방주이신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 참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방주의 문을 열어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를 건져주신 그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노아가 그러했듯이 아직 문 밖에 선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건지신 그 방주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문을 가리키는 우리 모두 충만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깊은 듯 하다가도 어느새 의심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곤 합니다. 그런 저희를 오늘도 품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늘 저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할 때도, 저희가 더디고 미련할 때도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곧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임을 오늘에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 자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의 삶으로 그 길을 보이고 가르쳐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도로
주여 삼창에서 기도하고 각자 저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